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 또 성경 해석학 제목을 갑자기 까먹었네.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창세기 살펴볼게요. 자, 해석학을 기반으로 한 성경이란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어요. 자, 유대적 사고와 유대적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성경 해석학도 없어요. 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고전책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관습, 문화,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최고로 어려운 고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학자들마다 전부 다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언어로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신명기까지요. 여러분, 패런이 다 달라요. 모세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때 당시에 배경도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의 첫 번째는 번제죠. 왜 번제를 먼저 앞에다가 기록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면서 성경 읽은 적 있으실까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요? 레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레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모르고서는 사실 읽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레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 레위라는 개념보다는요, 제사를 준비하다라는 르타, 혹은 베오, 히브리어로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라는 단어예요. 르타가요.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번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제가 2011년부터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매번 성경 해석학 시간에는 매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께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번제예요. 죽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간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자, 출이집트기의 배경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출이집트기의 배경 하면은요, 그냥 모세의 전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출이집트기 처음에 설명할 때 뭐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430년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먼저 짧게 언급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맞죠? 자, 민수기요. 사실은 민수기라는 개념 여러분 다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 11세기에 지은 거예요. 11세기에. 원래 진짜 제목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제목을 지을 때는요, 앞글자를 앞에다 대놓고서는 이제 하거든요. 창세기는 그건 뭐가 원래 제목이었겠어요? 태초에 처음 시작은 이라는 제목이었다고요, 원래. 근데 창세기 50장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한 대로 묶어서 11세기에 뭐라고 지었다고요? 창세기.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사라든지 이제 고대 중세교회사라든지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거 안 가르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옛날에 초대교회사 하는 여러분 누구 담당이에요? 우리 성경학자들 담당인가요? 성경 해석학자들 담당이에요? 조지신학자들 담당이에요?
역사신학자들과 담당이지만 조직신학자들이 담당하죠. 네. 근데 조직신학자들이 담당하면서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비평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종종 메일로 저한테 오는 것들 중에 비평하는 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대한 현안을, 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미 소개 다 했어요, 사실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비평하는 내용에는요, 전부 다 해결책이 있어요.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뭐 가르쳐야 돼요? 원래 성경은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다. 가르쳐야죠. 그쵸? 자, 한번 우리 박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박사님들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창세기가 원래 제목이 아니었다 배웠어요? 아니요. 출이집트기가 원래 제목이 아니었다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진짜 마태복음이었어요? 제목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진짜 제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글은 첫 번째 글자를 제목으로 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서는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시작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전통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요, 뭘 세웠을까요? 기준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세워놓고선 출발해요. 그 기준을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기준을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이에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요, 루바흐라고 합니다. 루바흐. 이게 뭘까요? 읽도록 도와주다. 루바흐가 여러분 읽도록 도와주다예요. 루바흐. 고대 히브리어 쓴다고 여러분 또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읽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읽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거를 쓰려고 하면서 내가 이 글을 독자들한테 읽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뭐라 그런다고요? 루바흐. 됐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선 출발을 한다 이거죠. 출발을 한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고요. 틀이라고요, 틀. 이렇게 읽어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대전제. 따라해보세요. 대전제. 그 다음에 또 대전제가 아니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 설명할 수 있게끔 무슨 문장이라 그래요? 박사님들 무슨 문장이라 그랬어요? 묵시? 그렇죠. 묵시 문장. 이거를 먼저 앞에다 밝히고 시작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루바흐. 이걸 루바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특별계시라고 불리는 성경 한번 봅시다. 이들은 이미 독자들한테 유대인들은 뭐라고 먼저 선언하고 출발해요? 특별계시요. 다시 뭐라고요? 특별계시라고 인정하고 출발한다고요. 이게 바로 루바흐예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경 이야기 한 거예요. 배경 이야기.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르는 말은 총 세 가지입니다. 오경을 지칭하는 토라이죠. 일단은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어요. 뭐라고요? 이 뜻은 야라가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요, 물이 흐르는 것을 착안해서 어떻게 해설했냐면, 이 야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동사냐면 순리대로 살아가라. 이런 동사예요, 동사. 순리대로 살아간다. 이런 동사라고.
그럼 토라는 뭐예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 루바흐네요. 맞아요? 그래서 토라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리를 거르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가르침 또는 교육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루바흐네요. 그럼 모세 오경 자체는 루바흐예요. 루바흐. 읽도록 돕다. 읽도록 돕다. 이것을 읽혀져서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루바흐예요. 기준이라고요. 기준. 됐나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에메트라고 부릅니다. 에메트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요? 지혜롭다.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에메타오, 에메티아, 에메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에다가 3인칭으로 혹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쓰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되기는 해요. 근데 이 에메트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는 빼가지고 여러분 명사로 만들면 무슨 뜻이 되냐면 지혜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것은 삶의 지혜를 주는 책으로 순결하고 공평하며 그리고 정직하고 영원불멸한 속성인 말씀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루바흐네요. 이것도 기준이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그렇죠. 지혜 어디요? 말씀에 지혜가 있다. 루바흐네요. 루바흐네요. 교수님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분명히 이런 내용이 메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밝히는데요. 너무 쉽대요. 제가 해설 너무 쉬워서 대학원에서 강의하듯이 해달래요. 몰라요. 메일 보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전도사님이든 사역자가 되신다면 이걸로 가르치려고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다시 뭐라 그래? 회신. 우리나라 말로 회신이지. 회신이 왔어요. 와요래 또. 왔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주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난이도 높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성도들은 뭐 지네들이 계속 들어야지 어떡해.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서는요,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쵸? 아무튼 이 책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책으로 여기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읽히도록 허락된 루바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루바흐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진짜 전통 유대인들 중에 이제 셰파라딤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분이라고 불러요. 차분. 성경 지혜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분이요. 이건 뭐랄까요? 아카더인 하쿰에서 이 단어를 써서 왔어요. 타부는요, 성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걸 명사로 떼어놓으면은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명사로 떼어놓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술이요. 뭐 하는 거요? 성공하는 기술이에요. 됐나요? 그럼 왜 정통 유대인들 중에 셰파라딤의 정통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공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럼 성공의 기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것도 루바흐네요. 기준이네요. 맞아요? 셰파라딤이 이렇게 여기듯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제1의 목적이어야 한다. 맞죠?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이지. 그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하나도 벗어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칼빈의 구원론가, 뭐, 칼바르트의 구원론가, 뭐 하면서 막, 장장 막 그 강연을 한 그 유튜브가 올라왔더라고요. CTS에서. 그 CTS 뭔지 아시죠? 예. 네. 근데 제 동기예요. 거기 그 강의한 놈이. 근데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얘 아무것도 모르는 애거든요. 솔직하게 그냥 더 얘기하면, 얘 아빠가 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커다란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이 아빠 백으로 그냥 강의했던 애예요. 근데 걔가 강의를 하는데 칼빈의 구원론과 칼바르트의 구원론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어보셨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읽어보면 구원론은, 칼빈이 말하는 구원론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예요. 예정하신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 없어요. 기독교 강요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왜 기독교 강요를 안 읽고 옛날 교수들이 막 썸머리 하래가지고 막 썸머리 해놓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MDB 시절에. 뭐 제가 MDB 시절에 조지씨나 그것도 첫 학기 때 배울 때 구원론에 대해서 막 뭐가 다르고 막 이거 한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CTS는 그래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거 다 보는 건데,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완전히 오해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빈은 구원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해요. 그리고요,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칼빈은. 됐나요? 그럼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칼바르트 책에는요, 다 필요 없다. 칼빈에게 동의하고 싶지만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칼빈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칼빈에겐 동의하고 싶대요. 근데 칼빈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대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이 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칼바르트가.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CTS에서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해서 선한 것이 많으면 그걸로 인정을 충분히 해주시고 천국에 보내신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고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영역이 아닌 게 맞죠. 그죠? 우리 머리로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뇌를 했겠죠.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가? 고뇌를 했겠죠. 그리고 왜 교회는 자꾸 극우화돼 가는가? 고뇌를 했겠죠. 그러니 CTS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겠어요? 그 고뇌의 결과를 내가 해설을 하는 거죠. 고뇌의 결과를 자기가 해설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칼빈도 오해했고 칼바르트도 오해한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의 말들은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문맥과 문맥, 단락과 단락, 행과 간 이거 정말 잘 살펴서 읽어야 돼요. 그런 거 안 대놓고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 이 루바흐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오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토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야라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그래요.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공하는 그 기술은 결국 말씀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럼 칼빈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칼빈이 옳았던 거예요. 칼빈에 대해서 모르고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중예정론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칼빈이 이중예정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후대에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들이 이거 마치 운명론 같은데 이거예요. 결정론 같은데 이거예요. 총신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총신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왜? 2세대 교수들도 칼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2세대 교수들이 진짜 네덜란드 가서 혹은 청교도한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김용규만 배워가지고 왔다고, 김용규만. 제 스승이에요, 제 스승. 그러니 모르죠. 그러니 이중예정론으로 막 멋대로 해설을 하죠. 운명론, 결정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언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으면 우리 이미 결정되어진 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까 배경도 설명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루바흐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을 때는요, 저자가 뭐 한다고요? 독자들이 이렇게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루바흐라고 한다고요. 됐죠? 에휴, 또 적어드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루바흐 이렇게 적어드리면 안 되잖아. 받아 적으세요. 거기다가 L U H V E 한 다음에 위에다가 점 찍어요. E 한 다음에 위에다 점 찍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H요. 그거예요. 고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저기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여러분 혼동되니까 그냥 영어식 표기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됐나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서요. 구약 성경의 39권 중 분량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선지서예요. 기독교에서 명하고 있는 이 선지서는 예언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만을 가지고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제목은 뭐라고요? 다? 네. 유대인들의 법칙이 있잖아요. 제목 뭘로 만들어요? 첫 글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민수기는 건 뭐예요? 첫 글자가 뭐예요? 베 미드바르. 그리고 광야에서예요. 그게 원래 제목이라고, 원 제목이라고.
이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아, 그 메일에서. 메일이 꽤 많이 왔어요. 한 10통 왔어요. 그 하나의 메일에서 제가 막 비평하는 거 가지고서는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거지,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목사들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했는데 목사가 왜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봅시다. 기독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어찌됐건 성경 해석학자들의 또 복잡한 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다른 거 얘기합시다. 셰파라딤이 분류하는 구약에서도 선지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그대로 그들은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선지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어 나비를 사용하고 비중을 두고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나비가 여러분 예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로 사용하면. 그런데 선지서에는요, 역사를 포함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더 많아요. 그때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은요, 선지라는 개념이 선생의 개념으로 보여요. 됐나요? 우리나라처럼 나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란다. 기독교처럼 나비, 즉 예언하다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나비에다가 초점을 두면 여러분 뭐가 돼요? 알레고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그냥 선지서라고 부를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자, 봅시다. 오늘날 근대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살펴봤을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기독교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명명하고 예언에 맞춰 내용을 보고 있다.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특히 셰파라딤에서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봐요? 참된 지도자에 맞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저자의 의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맞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역사 이야기 안 나와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왜 선지서라고 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라고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호영 목사한테. 호영 학장한테 그랬어요. 너 그때 녹음 파일 나한테 9분짜리 준 거 니네 목소리 왜 다 지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녹음한 거 왜 다 지웠냐. 왜 내 목소리만 나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네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우리 거 걔네들한테 보여주면 기죽을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만 듣는 게 뭐. 그러니까 기죽을 거라는 거죠. 기죽을 거래요. 근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죽을까 봐 그들을 배려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다음번에 배려하지 말고 줘라 그랬더니 싫대요.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해야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참된 지도자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것을 뭐하라고요? 루바우하고 글을 읽어라.
루바오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 이것을 뭐라고요? 기준으로 삼고. 이걸 뭐라고요?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뭘로 삼으라고요? 루바오로 삼으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란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심에 중점을 두고 뭘 알리셨다고요? 자신을 알리셨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에서도 자신을 알리셨잖아요. 네. 자, 노아에게 노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과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선사하신 건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에게 선사하신 건 뭐였어요? 방주였어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120년 후에? 안 그랬겠어요? 그런 모든 비난들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죠.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자신을 알리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백성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시도록 따르도록 한 지침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자, 이게 루바오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따르도록 지침하셨다. 요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읽으면 성경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거 루바오하지 않고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읽으면 지 멋대로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인정하고 읽는 방법이 바로 경전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을까요?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침 교리라고 명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다뤄보면요.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서 드러나는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서부터 여러분 계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계시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에도 앞으로 어떠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지를 왜 계시록이라고만 설명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 계시를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다 기반을 두고서는 해설을 하고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신약을 해설한다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렇게 읽으면 위험해요. 아까 어떤 기준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신 알리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지침서로 인정하라고.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지침서 루바오를 줬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생해서 살펴보면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알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이 어원은 유대의 사상에서 입각해서 해석하면, 자, 유대의 사상으로 입각해서 해설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지금 제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셨고 그 방법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루바오네요. 그렇죠? 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그대로 따르도록 지침서로 받아들이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B.S. 차일드가 뭐라 그랬느냐? 가장 고상한 철학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이 무슨 뜻인데요?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잖아요. 가장 고상한 철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요? 진리이기 때문이라고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이라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기록들은 하나님을 아는 척도가 돼요. 다시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척도가 우리 안에 생겨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깨닫게 해요? 네. 그러면 이 깨닫게 되면 뭐가 생겨요? 루바오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루바오요. 교수님, 옛날에는 조직신학대로 그냥 기준이라고 설명하더니 왜 이제는 루바오라고 설명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 해석학의 시간이니까 루바오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은 여러분 제가 뭐에다가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조직신학에 입각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준이라고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